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세계 제1차 대전에 참전을 했다고 그럽니다. 전쟁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겪는 그런 전쟁의 후유증 같은 게 있을 터인데 그에게도 그런 전쟁으로 겪은 마음의 그런 고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1922년도에 황무지라는 시에서 이제 그 전쟁의 흔적들이 반영되어 있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시를 쓰게 되죠.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 꽃을 피우며 추억의 욕망을 뒤섞으며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아무래도 사람이 전쟁을 겪다 보면 죽느냐 살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이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정신적으로 거칠어지고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속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난무하게 돼 있죠. 그리고는 이 말세적 그런 특성으로서 육신의 쾌락에 취한 그런 성적인 삶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는 재생의 부재, 다시 살지 못하는 이런 절망적 상황을 통해서 황폐한 정신적 상황을 갖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시에 담았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전쟁이란 시작이 있다면 과정도 있고 끝날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그 전쟁이 참혹함을 잊고 전쟁이 끝나는 후에는 새롭게 뭔가를 재건해 보려고 한다,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꿈을 꿀 때 그는 이제 우리가 꿈과 희망이 있다라고 말해서 희망적이다, 혹은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그 내용들을 잔인하다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또 그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전쟁의 황폐함 속에서 뭔가를 재건해 보려고 하는데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뭔가 재건하려고 하는데 도구를 삼을 만한 것이 너무도 없는, 너무도 슬프고도 막막한 그런 상황들이 잔인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뭔가를 딛고 일어서려 할 때, 뭔가 딛고 일어설 만한 기댈 언덕이 없을 때, 비빌 언덕이 없을 때 너무나 황망하고 마음이 서글퍼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도 우리에게는 그 잔인한 달을 뒤집어 기쁨과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잔인했던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부활의 소망으로 바꾸어 모든 어둡고 우울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한한 기쁨과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우울한 것들과 잔인한 것들을 변화시켜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인류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 그걸 입성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그에서 연유해서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게 돼요. 주일날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목요일날 이제 저녁쯤에 예수님과 마지막 저녁 식사, 만찬이라고 하죠. 최후의 만찬하시게 됩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음식을 떡을 떼어 나누시는 이것이 바로 성찬의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는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동편 언덕에 있는 감람나무 숲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시죠. 그리고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듯이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십자가라도 지겠습니다. 죽음의 길이라도 가야지요. 모든 기도를 마쳤을 때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이 바로 가룟 유다와 함께 성경이 말하는 성전 경비대원들에게 잡히시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에 끌려가서 내내 이제 이쪽 저쪽 집으로 끌려다닙니다. 그리고는 채찍질과 신문을 당하시고 금요일 이른 시간에 불의한 재판에 넘겨져 죽음을 선언받게 되죠. 그리고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해지기 전에 장사가 되는 것이 바로 이번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예수님께서 많은 순환을 당하셨다라고 해서 이번 주간을 성도들은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 주간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동참하는 그런 은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모함으로 생애 마지막 주간의 과정에 빌라도에게 불의한 재판을 당하신 상황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재판을 담당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흔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부끄러운 이름이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행했던 그 노력은 우리에게 적어도 빌라도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도전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난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비난하는 그 사람보다도 못하다면 에이, 자기는 그 사람만 못하네, 빌라도보다도 못하다면 당신은 빌라도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요, 그런 말을 듣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빌라도보다는 더 나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도가 이 생의 마지막 주간에 재판을 담당한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므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은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할 때 최선을 다했던 첫 번째 수고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벼운 채찍질로 유대인의 요구를 무마해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이 있길래 다짜고짜 예수님을 잡아다가 채찍질을 하도록 그렇게 시켰는가를 생각해 보아요.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넘기고 난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아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이제 안나스라고 하는 이전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시 또 그의 제사장, 자기 사위가 되어지는 이제 안나스에게 보내게 되죠. 가야바에게 보내게 됩니다. 가야바에게 보내게 돼요. 그리고는 다시 가야바는 새벽에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좀 재판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유는 자신이 들어가면 유월절을 부정하게 먹으니까 나 그렇게 하지 않을래 하고는 재판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 같은 경우는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를 다 그렇게 고발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죄를 안 졌으면 우리가 고발했겠냐고, 죄가 있으니까 그렇다, 행악자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 법대로 재판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그랬더니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 유대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꿍꿍이 속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8장 31절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예수님의 재판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판에 회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을 통해서 빌라도는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들의 의도를 알게 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나는 그에게서 그를 처형할 아무 죄를 찾지도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6월절이면 내가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사람을 놓아주겠다. 자,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놓아주겠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아니다, 바라바를 놓아줘라, 바라바를 놓아줘라, 바라바를 놓아줘라 온통 외쳐냅니다. 그런데 그 바라바라는 사람은 강도라고 그랬어요. 강도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을 죽일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놓아줄까 생각을 했는데 일종의 유월절의 성탄절 특사와 같이 유월절 특사로서 그를 사면해 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사면해 주려고. 왜? 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 같은 경우는 강도로 마땅히 사형당해야 될 그
바라바를 살려주면서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구원의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도무지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할까?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만 또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는 살려주고 저는 죽여라 라고 하는 이런 참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됐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수치와 모욕 당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때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예수님도 그 정도였는데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사람들은 죽이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무턱대로 그들의 말대로 죽일 수가 없겠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쯤 매질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내보내면 됐다 이제 그만 됐다라고 할 줄 알고 매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매질했던 것은 우리가 멜 깁슨이 만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몇 년 전에 상영된 내용이 있죠. 영화. 그 내용에서는 예수님을 너무나 참혹하게 칩니다. 채찍질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막 눈팅이 밤팅이 다 돼가지고 눈도 잘 못 뜨고 그런데 어쩌면 빌라도가 그렇게 참혹하게까지는 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생각이 되어져요. 왜인가 하면 지속적으로 몇 차례 걸쳐서 죄가 없다 살려주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무슨 막 죽으라고 팼겠습니까? 매질한 흉내를 내고 이쯤에 있으면 됐겠다라고 했을 거예요. 다만 빌라도가 시키지도 않았을 그런 가시관을 가지고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서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조롱을 했던 군병들이 좀 못된 짓을 했을 가능성은 다분히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채찍질한 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은 불법입니다. 왜인가 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판정이 나기도 전에 매질을 한 것은 불법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에는 여러분 불법이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처형하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무마시키려고 했던 그 노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그의 노력이 수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연히 예수님은 매질당하신 것이 된 셈이기는 합니다. 자, 우리가 빌라도를 생각합니다. 빌라도와 같이 불의한 요구를 받을 때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약자가 있다, 부당한 재판으로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약자의 보호와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빌라도보다는 더 노력하는 사랑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요구를 받을 때 그게 옳지 않다면 적어도 빌라도 이상만큼이라도 아니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켜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최선을 다했던 두 번째 노력은 자신이 확신한 무죄를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알리려고 했다라는 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고 했어요. 그들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바라바를 살려라, 예수는 죽이라 했지만은 아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 죄는 없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려 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알게 하려 함이다. 매질해서 잊지만 하면 됐지 않느냐, 이 사람 죄 없다 알게 해서 웬만하면 그는 놓아주려고 한 것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죽여라 하는데 자기가 뭐 예수님한테 뇌물 한 푼을 받았나요? 변호사도 아니잖아요. 변호사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예수님을 편들어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했다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죄가 있는지 봤더니 그냥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보낸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지 뭐 반역을 하려고 한다든지 죄를 진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생각을 할 때 자신이 문답을 해서 확신하건대 죽일 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돈 한 푼 받지 않았지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자기가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없고 멀쩡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처형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였겠습니까? 자신이 부당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억울한 약자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정의감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주지 않는 적극적으로 이는 죄가 없다고 알렸다라는 점입니다. 알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성실한 사람입니까? 성실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많은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친다고 합니다. 누가 어쩌대 사실 확인해보면 가짜예요. 근데 가짜 뉴스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빌라도만큼은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을 막기 위해서 몇 단계를 걸쳐서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거리를 뛰어, 여러분 앉았잖아요. 거리를 뛰어 앉고 전부가 조심을 해요. 발열 체크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거짓된 것에 속지 않고 불의한 것에 속지 않으려면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나쁜 소문을 말하면 홀딱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어도 정말 그런지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요즘 방송에도 팩트 체크라고 그래요. 팩트 체크란 사실 확인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바라바 같은 경우, 빌라도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할 때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확신하니까 죽일 죄가 없다고 몇 번에 걸쳐서 다부지게 얘기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인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가 큰 낭패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은 평생 후회할 일이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던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파죽지세라고 계속 전쟁에 이기고 이다 보니까 전쟁에 능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멀지 않은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거짓골을 하게 됩니다. 옷은 다 떨어지고 신발도 떨어지고 빵은 곰팡이 새는 걸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멀리에서부터 왔다고 거짓말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약조를 하자, 우리 죽이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는 약조를 했는데 보니까 3일 만에 그 성읍에 도달한 거예요. 아차, 속았구나. 그런데 속았다고 할지라도 약속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 그들을 죽일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성실하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기꾼들의 말도 이단 신천지를 비롯한 모략으로 거짓말하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절대 말하지 말라, 가족 일정한 공부할 때까지 말하지 말라, 완전히 세뇌될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속여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속이려는 가짜가 많은 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빌라도보다는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피해를 막는 삶을 위해서 전염병 예방 수칙과 같이 삶의 예방 수칙도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적어도 빌라도만큼은, 빌라도보다는 더 나아야, 적어도 빌라도만큼은, 그리고 빌라도와는 더 나아야 된다는 자세로 점검하고 확인해서 우리의 부족한 실수로 내가 손해보고 약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확인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을 할 때 최선을 다했던 세 번째 노력은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양심을 지키려고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을 썼어요. 우린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빌라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구체적인 이름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리아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나오는데 빌라도는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이름, 저주의 이름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 빌라도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빌라도 같이 돼서는 안 되기 위해서라면 빌라도 그 이상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4절에서 아무 죄가 없음을 알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다시 한번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막 소리 지르다 보니까 8절에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백성들이 막 밀란을 일으키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2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라고 말해요. 이렇게 몇 차례 걸쳐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고 힘을 썼음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19장을 읽었습니다. 18장 38절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못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불의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괜히 입장 곤란하니까 이쯤에서 나 발 뺄래, 꼬리 내릴래 하고 양보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빌라도만큼 바르게 판단하고 빌라도만큼 정의를 위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빌라도만큼 적극적으로 아니라 하여 살려주고 불의한 약자들의 피해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빌라도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과연 빌라도와 더 나은 판단을 했을까요? 빌라도만큼 몇 차례 걸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아니다, 죽을 죄가 없다, 나는 그에게 죄를 찾으면서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막으려고 애를 썼다, 힘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부당하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힘을 썼다. 그런데 누군가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내 입장 곤란하면 나 몰라, 안 해, 입 다물고 모른 척 해버리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하지 않냐므로, 내가 그를 지키지 않냐므로 그는 부당한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빌라도보다도 못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빌라도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빌라도만 또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보다는 낫자, 빌라도보다는 더 나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습니다만 하도 그러니까 밀란 일을 할까 봐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그냥 나 그러면 죄 없다, 너희들이 책임자고 손 씻고 그냥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기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빌라도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라고 하는 그런 수치와 모욕의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얼마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들이 예수님 믿으면 저래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욕먹게 만들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여러분 적어도 빌라도만큼은 살아야 되겠다는 신앙, 그것을 위해서 때는 고난을 당한다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모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빌라도보다는 더 나은 신앙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들을 세우고 또 불의하게 헛소문에 피해를 보거나 가짜뉴스에 손해를 보거나 부당한 요구에 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서 세워갈 뿐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빌라도 그 이상의 선한 마음, 정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가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금식하며 기도함을 통하여 믿음의 승리자로 자신을 세워가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빌라도를 욕하고 누구는 어쩌다 말하지만 실상 우리는 그보다도 못한 모습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적어도 빌라도만큼은, 그리고 빌라도보다는 더 나아야 되겠다라는 신앙의 다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묵상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